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한한 마음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주인 되셨네. 죄로울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일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유튜브로 잘잘법이라는 기독교 채널의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 초반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에서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흥미로운 설문 내용이 있었대요. 1000명의 일반인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유명인들 중에 누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나요? 다시 말해서 누가 천국에 갔을까 하는 그 물음에 대한 설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보니까 한 79%가 마더 테레사는 천국에 갔을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했고, 한 65%가 마이클 조던은 천국에 가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60%는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천국에 갔을 거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되게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설문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무려 마더 테레사를 제친 인물이 있다고 해요. 약 87%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천국에 갈 거예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답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서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와왔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큰 진리를 하나 알려줍니다. 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래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도가 되기 전에는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천국은커녕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죄에 빠져가는 그 죽어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성품이 얼마나 착했던지, 여러분이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아무 상관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 행위와 내 성품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잘 곱씹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through faith by grace 라고 합니다. 믿음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은혜는 원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긴 하지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을 때에, 내 사건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정도 살았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어. 여러분, 아까 설문조사 했던 거 기억나죠? 무려 87%나 되는 사람들이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그 다른 유명한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두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냥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행위로서 자기를 그 지옥에서 돌이켜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없었어요. 오직 누군가가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건져주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진심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이미 다 이루셨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고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돼요.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더 크게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냥 막 살아도 되지 않나?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않나?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착한 일 안 해도 그냥 믿기만 하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너희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안녕.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것을 믿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두 가지 명령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벗으라는 거고 하나는 입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으래요?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도 뭔가 옛사람의 흔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도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가득했던 그 옛사람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전에 우리가 행했던 생각, 말, 행동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그 뜻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갈등은 무조건 한 번 이상은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옛사람과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 새 사람은 정체성이 완전 달라요. 그냥 옛사람에서 조금 변해서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탄생한 거기 때문에 마치 물과 불처럼 같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두 마음이 때로는 내 마음에서 계속 다툽니다. 계속해서 갈등 속에서 고민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옛사람을 계속해서 잊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옛사람을 계속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그것이 썩어 없어질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 그 변화를 받아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유혹들, 옛사람이 주는 그 생각들을, 그 유혹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말이 있고 행동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쓰고 매 순간 그렇게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새사람을 택하고 새사람을 입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 거예요. 때로는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괴로워도 참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고 우리 마음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전도사님이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새 사람을 입을 때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을 감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또 무시하며 살았던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옷을 벗고 씻고 다시 옷을 입을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녁에 옷을 벗을 때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옛사람을 벗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직 벗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때마다 다시 벗으세요. 그리고 씻을 때 우리 벗은 몸으로 씻으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을 다시 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씻고 나서 다시 나중에 옷을 입겠죠? 우리 그럴 때마다 새 사람을 입고 있음을 기억하고 기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고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옛사람은 벗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온전히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 외롭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옛사람의 유혹을 거뜬히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